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자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반기 전도축제 기간인 건 아시지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애써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후반기 전도축제 이제 벌써 2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작성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분명 주보에 삽입되어져 있는 태신자 카드를 보시면서 아마 한 영혼을 귀한 마음으로 담아서 아마 작성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실 많은 분들이 전도축제 기간이다 혹은 전도합시다 그리고 태신자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수많은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전도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큰 부담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걸까요? 왜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그 이름 쓰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가 전도훈련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도훈련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는 전도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근원적인 문제가 전도훈련 때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서 전도사들하고 청년부 담당하는 김효범 전사님 인솔 해서 전도 세미나를 갔다 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도 세미나에 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전도 세미나가 너무 신나 막 이러는 마음으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은 제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또 왜 그렇게 짧던지 왜 이렇게 세미나가 짧던지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긴 시간을 마치고 났더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딱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의를 다 하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하는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감격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느냐 하면, 분명 선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딱 그 목사님에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전도 폭발, 내비게이터, CCC, 사형리 그런 거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내세에 대해서 정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만, 지금도 10년,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 그때만 해도 제가 보기에 청년들이 어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신론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신에 대한 혹은 내세에 대한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현실주의자로, 그리고 만모니즘 안에서 현실이 곧 돈이 곧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현대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과연 그게 먹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수많은 그 전도 방법이 시대착오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옛날 90년대에나 먹혔던 부분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제가 아주 웃으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분명 그 질문 안엔 뼈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도 세미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제가 그런 뼈 있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그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기다렸어요. 맞아요, 전도사님.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에게 그건 귀나 기울일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전도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게 그 목사님의 마무리 멘트셨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당신의 눈빛만으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당신의 그 행동으로만으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사랑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훈련법이라고 그 긴 시간 동안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셨던 그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당신의 눈빛만 봐도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겁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여전히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전도 방법, 그것이 참 훌륭해요. 그 전도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쓰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분명 한계에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훈련 받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잘 전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면 스킬이 생겨서 전도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 시즌만 되면 전도하자라고만 얘기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왜 목사님의 눈을 피하는 걸까요? 어쩌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부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할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실된 눈빛,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떨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예수를 전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막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가? 어쩌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태신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작전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이 전도 축제 기간에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축제 기간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주시는 전도 축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저 예수님도 잘 알고요. 훈련도 받아봤고요. 제가 제자 과정 다 해봤고요. 청년들 제가 뭐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다는 모르지만 대단해요. 우리 청년들 훈련 받는 거 보면. 그런 훈련 제가 다 했고요. 리더거든요. 그런데 왜 전하지 못하나요? 그 훈련 다 받았는데 전하라고 하면 왜 못 전하나요? 청년부도 제가 알기로는 온기라고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귀한 한 영혼을 놓고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났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예수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차은우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 역시 형제 자매들은 TV를 안 봐서 차은우를 잘 몰라요. 차은우 씨 아시죠? 차은우가 갑자기 어느 날 저랑 자기랑 밥 먹재요. 그럼 밥을 여러분 저녁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먹은 그 시간이 있잖아요. 먹고 뭘 먹었고 차은우랑 밥 먹으면 밥만 먹었겠어요. 뭐 얘기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차은우 만났어 이러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 차은우 만났어 유튜브로 쇼츠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뿌리지 않겠습니까? 차은우가 싫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은 뭘 해도 웃기대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박보검이더라고요. 박보검을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어트 하려고 한강에서 좀 러닝 좀 해야지 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랑 러닝 하시겠어요? 이러면서 딱 얼굴 쳐다봤는데 박보검이야. 그러면 여러분 박보검이 나를 딱 보면서 저랑 42.195km 같이 뛰실래요? 그러면 400m도 못 뛰던 내가 42.195km를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뛰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박보검하고 마라톤 했었던 그 무릎 연골이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떴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 그 사실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서 안에서 막 요동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랑의 대상인가요? 여러분에게 자랑의 대상이 맞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떨리고 두근거리고 계십니까? 차은우와 박보검, 인간, 그 이상도 아닌, 그쵸, 너무 잘생겼죠. 그런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만난 것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두근거림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왜 우리는 전하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고 어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박보검 밥 먹은 것보다 박보검하고 마라톤 한 것보다도 못한, 차은우하고 식사한 것만도 못한 그 아래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 우리 3장 23절 24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명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죄인된 우리,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이미지가 있지만, 진짜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진짜 천국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금은보화로 집 지어놓은 곳이 천국일까요? 저는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지옥은요, 반대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닌가요? 불에 들어간 것이 지옥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이요. 진짜 지옥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를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하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천국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을 받은 것, 그 선물 받은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서 숨기고 살아가야 될 내용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숨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경험들과 역경들과 나의 학위와 내가 벌어놓은 물질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문제 덩어리인 나를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우리가 7주, 전반기, 후반기 14주입니다. 학기로 따지면 한 학기 동안 전도합시다 해요. 한 학기 동안 자랑합시다. 한번 자랑해 봅시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내짐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차별 없이, 나도 차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공동체, 더 넘어가서 내가 정말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은 그 괴수 같은 이에게, 나도 괴수였으니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달라고, 내 입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눈빛 안에 주님을 만난 나의 눈빛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